하겠습니다. 수행 방법과 실천. 결국 우리가 이제 불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상적이고 또 절에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수행이죠. 수행 아닌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수행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그죠? 절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8배, 1080배, 3000배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이 절수행은 절하는 행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닦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보면 연불수행이 있어요. 그죠? 연불수행. 이 연불수행도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이제 내 생각과 또 마음을 닦아가는 수행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내 스스로 업장을 닦고 오죠. 이러한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는 것을 강경이라 하는데, 이 경을 보는 것 또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전을 공부한다. 학문적으로 경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 그 자체를 보는 그것을 이제 수행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주력이라고 하는 수행이 있죠. 그죠? 주력. 그래서 우리가 다라니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주력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 말하는 선명상 수행, 그죠? 선명상 수행, 이런 수행법들이 이제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하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지만은 모든 것이 절에서 하는 것들은 다 수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절에 와서 절도 하고 연불수행도 하고 경전도 보고 또 주력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좌선을 통한 선명상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행의 종류들이 있게 되는데, 자, 교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행도 보면 몸의 건강을 위한 수행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수행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이 수행 자체는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은 것은 일반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좀 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어떤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조 같은 경우, 이제 실제 체조 같은 경우는 요가 수행 같은 경우죠, 그죠? 스트레칭이라든지 요즘에 보면 다양한 신체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예요? 봉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양하게 이제 이게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신체를 이렇게 단련하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했었던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법이죠, 그죠? 호흡법. 이런 것들도 또한 이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수련 같은 것, 기공수련. 우리가 이제 보통 도가에서, 이제 도교에서 많이 했던 것이 양생술이라든지 장생술, 이런 어떤 섭생의 방법을 통한 이제 몸의 건강을 위한 수행법들이 있게 됩니다. 위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어떤 종류의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우리가 닦기 위한 수행법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 수행을 가장 쉽게 떠올릴 거예요. 그죠? 명상.
그래서 이제 명상도 요즘에는 다양한 명상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흡 명상, 자해 명상, 집중 명상, 통찰 명상, 걷기 명상, 소리 명상. 그러니까 보면 명상이라는 용어 자체의 개념은 뭐냐면 어떠한 생각을 한 대상에 집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명상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너무 막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일어나고 그냥 마음이 그냥 번뇌롭고 이런 생각들은 뭐냐면 어떠한 대상에 집중하는 훈련을 이제 명상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마음 수행과 관련된 수행법들은 우리가 이제 인도의 요가의 수행으로부터 그 시운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가에서 하는 다양한, 그래서 요가 수행에 보면 어떤 신체적인 단련을 위한 수행도 있지만 또 뭐냐면 마음을 닦는 이런 수행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요가 수행을 다 섭렵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자기 이제 어떤 부처님 스스로의 수행법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명상 수행이죠. 사마타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사마타 명상. 이것을 지라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선정 수행을 우리는 지관 수행이라고 앞에 배웠었죠, 그죠? 부처님의 선정 수행을 무슨 수행? 지관 수행. 따라합니다.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그래서 이제 사마타 수행이나 위파사나 수행법들이 요즘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났죠, 그죠? 많이 일어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티베트 불교 중심으로 한 티베트 명상, 밀교 형태의 명상 수행법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지관 수행이 중국과 우리나라로 이제 건너오면서 이것이 어떤 수행으로 만들어져요? 선 수행으로 만들어져요. 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학기 지금 1학기 과정에서 공부하는 지금 이제 이 선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선. 그래서 이 선이라는 이 수행과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명상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그냥 저희 종단에서도 이제 선명상 수행이다라고 이제 이 용어를 자꾸 이제 일반화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그냥 스님들만이 사용하는 용어, 불교만이 사용하는 용어만 돼 갖고는 한계가 있죠,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예를 뭐 참선이다. 참선이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용어는 다 같은 의미인데 참선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선이라는 말과 명상이라는 말을 같이 해서 선명상 수행 이렇게 이제 지금 종단에서는 왜 이런 선명상이라는 용어를 지금 체제를 갖춰야 되냐면 사람들이 뭐요? 명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그 명상을 우리가 일반 호흡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이제 부처님의 수행법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한다면 선명상 수행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몸과 마음을 닦는 여러 가지의 수행법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은 선명상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지금 수행이라는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청정무구한. 청정무구라는 말은 뭐예요? 청정하면서 때묻지 않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마음을 유지하여. 본래의 마음, 우리의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청정한 마음. 우리의 본심은 어떤 마음? 청정한 마음이에요. 때묻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우리는 뭐예요?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에 때가 묻어갖고 탐내고 욕심내고 성내고 화내고 그냥 시비를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청정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일 여러분들이 집안을 청소하고 또 하지 않으면 때가 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계속 본래의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수행이다. 근데 하루라도 내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게으르게 되죠. 게으르게 되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본래의 마음을 유지하여 뭐를 이룬 상태? 마음의 안정을 이룬 상태. 그러니까 내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내 마음이 뭐요? 잔잔한 호수와 같이 어떤 경계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시비를 걸든 그죠? 뭘 하든 간에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마음이 늘 안전된 상태에서 사물의 참된 모습을 공부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 말은 이제 어렵게 이렇게 지금 풀어졌지만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정의를 좀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풀어놨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항상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잃지 않고 그죠? 그 본래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늘 마음을 안정되게 가지면서 모든 어떠한 대상을 봄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마음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함으로써 이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을 따릅니다. 수리, 수선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치를 닦고 선을 닦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행은 뭐다? 좋은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절이나 염불이나 주력이나 강경이나 이런 모든 수행들이 나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나쁜 나의 어떤 결점들을 고치고 나의 장점들을 통해서 나를 좋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탐구하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는 등의 의미를 수행의 뜻 속에 담겨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선명상의 수행법이 또 이제 이 선명상 수행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수행법이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뭐 생겨서 200년 유지되고 하는 수행법이 아니라 부처님부터 이 선이 쭉 가르침이 전해져서 그죠? 거의 2000년, 3000년 가까이 내려오는 수행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명상 수행을 크게 두 가지 수행으로 나누면 간화선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수행과 묵조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화선, 묵조선. 그래서 우리 이제 조계종에서 하는 선명상 수행법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수행법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을 수행하는 종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제종도 있고, 조동종도 있고, 뭐 일본에 주로 이제 일본 계통 같은 경우는 이 묵조선에 해당돼요. 우리 한국의 선은 이제 간화선 수행이라 한다면 일본 선을 묵조선에 가까운 선의 형태. 그렇다고 일본에 있는 선들이 전부 묵조선은 아니에요. 간화선의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묵조선 계통의 선. 그래서 일본도 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서구에 서양의 이 선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선학자예요. 스즈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일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선을 뭐라 한다? 젠 이렇게 합니다. 일본에서 선을 뭐라 한다고요? 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서는 젠 테라피, 그러니까 선 치료, 뭐 이런 이제 치료법들도 이제 젠 메디테이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젠 메디테이션 하면 뭐요?
선명상 이렇게 돼요. 메디테이션이 이제 명상이라는 의미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예요? 이 한자 선을 그냥 써서 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데, 자, 이 선명상 수행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나선 수행, 아닙니다. 가나선, 묵조선. 여기서 이제 이 가나선은 말 그대로 간화, 화두를 간한다 라는 뜻이에요. 화두를 간한다. 우리 이제 앞에서 화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공안이다, 고치기다, 뭐 여러 가지 이 화두에 대해서 배웠는데, 화두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두 다 잊어버리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정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화두라고 해요. 나에게 지금 가장 급박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뭐라 한다? 화두.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경제의 문제가 화두가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뭐 나의 자녀와의 문제, 자녀가 나에게는 화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문제. 이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가장 본질적이고 나에게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러한 어떤 문제가 화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가 화두가 되고 정치가 화두가 되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이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된 하나의 용어로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화두를 의문을 통해서 이 화두를 이제 참고하는 수행이 바로 가나선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가나선 수행은 실질적으로 많은 선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 공부법이 전해져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육조 해능 스님이나 조주 스님이나 마조 스님이나 그죠? 이런 역대의 중국의 선사들에 의해서 이 수행법이 전해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지금의 한국 불교의 선수행이 바로 가나선 수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걸 또한 이제 일반인 여러분들에게 이 수행법을 이제 가르쳐주고 배우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우니까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배우려고 하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해.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 공부, 결국 마음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음 공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가나선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발심을 얘기를 하고 분심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행의 조건들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것까지는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가나선 수행이 어느 시대에 와서 딱 아주 그냥 크게 이루어지냐면,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부터 송나라, 특히 이제 당송이라 하거든요. 중국 역사가 당나라 다음에 오는 왕조가 송나라입니다. 이 송나라가 가장 불교 문화가 꽃을 피웠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 송나라 시대 때는 우리나라는 뭐냐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그러니까 이 중국 역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보면 같이 가요. 불교가 일어날 때는 중국의 불교가 화려할 때는 우리나라 불교도 화려하고, 또 중국의 이러한 어떤 불교 수행이 자리를 잡을 때는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아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는 우리나라로는 통일신라 시대고, 통일신라 시대고, 이제 중국의 송나라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교학이나 이런 어떤 선이 가장 뽑혔던 시대가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때 이제 송나라 때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냐면 대해종고라고 하는 스님이 등장을 해요. 대해종고. 그러니까 대해종고. 대스님이라는데 대종고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바로 이 가나선 수행을 체계를 확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행법이 쭉 내려오다가 이것을 하나의 이론적 토대를 탁 만든 분이 바로 이 대종고라는 분이에요. 이 송나라는 이제 중국의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 사대부, 다시 말해서 유학이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공자의 사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노자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학의 그런 사대부들이 이제 득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스님은 일찍이 이러한 당시의 사대부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대부들하고 편지로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 법을 또 수행법을 전해주기도 하는데 그 책이 유명한 서장이라는 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장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언제 불렀다고 몰라요. 서장이라고 하는 아주 이 서장을 보게 되면 가나선이 어떤 수행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이 대스님이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유생들이 불교에 관심은 많은데 이걸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대종고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합니다. 이 대스님은 속성은 해시입니다. 16살 때 출가를 하고 이제 문문 스님의 어록을 즐겨 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동산 휘선사에게 조동종의 종지를 배우고 또 임재종, 황룡파인 진정 극문에게 법을 이었어요. 때로는 이제 담당 문준이라고 하는 스님으로부터 또 지도를 받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원호극근이라고 하는 객패지 보시게 되면 이 양기파는 이제 임재 스님의 한 파입니다. 임재의연이라는 스님의 한 파에 원호극근이라는 스님을 이제 찾아가서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대스님이 27살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재상은 우리가 말하는 삼정승이죠. 예를 들면 우의정, 좌의정, 예를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어떤 정승의 위치에 있었던 재상이었던 장상현이라고, 이분이 이제 무진거사라고 불려지는데 굉장히 불교에 아주 조예가 깊었던 분입니다. 이분을 찾아가서 문준 스님의 탐명을 의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탑을 스님들이 탑을 쓰기도 하지만 탐명의 그 탑 비문을 주로 이제 보면 정치를 하다가 물러난 재상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최치원의 탑이 가장 많아요. 스님들의 탑인데 누가 쓰느냐? 최치원이 쓰는 거예요. 당시에 아주 이제 문장가였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탑을 쓰는데 이제 이 문준 스님의 탑명을 이제 이 장상형이라고 하는 그죠? 재상에게 그 탐명을 의뢰하면서 대스님이 이 장상형과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상형이 대스님에게 원호극근을 찾아가서 법을 배워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죠. 이때가 대스님이 나이 37살이 되던 해 원호극근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배우고 이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성형이라는 분이 얼마만큼 이제 불교에 대한 그러한 그죠 공부가 깊었으면 이미 원호극근 스님이 그 당시에 큰 법을 얻은 스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5월 13일에 장강국 부인이 원호선사에게 승자설법을 붙여갑니다.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하는 설법 자리가 만들어져요. 원호 스님은 어떤 스님이 문문에게 어떤 것이 제불의 출신처입니까?
모든 부처님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자 원문이 동산 수상행이라 이렇게 이제 화두를 딱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안을 들어 이제 설법을 하기 시작하는데 원호스님이 이래 얘기를 하죠.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옥문스님이 이제 동산수상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제 원호스님 자기 자신이라면 나는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에 대한 답이에요? 제불의 출신처가 어딥니까? 부처님이 나신 곳이 어디냐? 내가 물었으면 자 어떤 것이 제불의 출신처입니까? 라고 나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는 거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정각이 서늘하게 되리라. 우리가 지금 읽고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원호 극근선사는 이렇게 답을 말을 한 거예요. 이때 대해가 원호의 그 심오를 깨달은 거예요. 이 말에.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대선사는 이 말 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대선사는 원호 극근의 그러한 법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 원호 스님은 대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 공부가 덜 됐다면은 대해는 나름대로 나는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이 스승인 원호 스님은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두를 줍니다. 유구 무구는 등나무에 기댄 것과 같다. 이 말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앞뒤도 그냥 다 떼어놓고 그죠? 이 말을 딱 그 대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는 뭐라 그랬어요? 의문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앞뒤도 없는 이런 말을 이제 이 원호 극근 스님이 하니 대 스님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1130년 건염 4년에 대스님이 42살이 되던 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대스님이 이제 여기저기로 피난을 다니고 하죠. 그리고 이제 46살 됐을 때 양사암이라는 암자로 옮겨갔다가 이때 이제 대스님이 당시 이제 묵조선 수행을 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묵조선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당시 이제 설봉산에 진월총녀라고 하는 스님이 1700명의 스님들을 모아놓고 묵조선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수행하는 방법에도 보면 가나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가나선은 뭐예요? 의심을 일으켜서 그죠? 공부하는 수행이고 묵조선은 그냥 가만히 묵묵히 그냥 앉아서 스스로 마음만 안정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묵조선은 요즘에 뭐요? 명상과 같은 개념이죠. 명상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그냥 마음만 그냥 이렇게 있는 이것을 이제 묵조선이라고. 가나선은 뭘 일으켜요? 계속 의심을 일으켜서 그 의심의 그죠? 의문을 통해서 공부를 지어가는 형태예요. 이 대선사는 귀향살이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보면 생애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귀향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천동산 아유광산이라고 하는 천동산에 저희가 이 천동산이라는 절을 예전에 중국 선종순례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절이 어마어마합니다. 요게 이제 누가 있었냐면 굉지 정각이라는 스님이 머물고 계셨었는데 처음에는 이 묵조선을
체계를 확립한 분이 누구냐면 굉지정각 스님이에요. 그리고 가나선을 수행 체계를 확립한 분은 뭐요? 대스님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두 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한데 뭐요? 딱 수행의 얘기만 나오면 서로 뭐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스님은 개인적으로는 굉지정각 스님이 더 위입니다. 더 일찍 출가를 하고 더 일찍 깨달음을 얻고 했는데, 그래서 대스님은 굉지정각 스님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받들고 하지만은 이 수행에 대해서, 묵조선 수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세수 75살 때 이제 대선사라는 호를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게 되고, 그죠? 이때 이제 입적을 하게 됩니다. 대스님은 7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주지가 된 거예요. 중국에 보면 스님들이, 그죠? 주지를 하는 아이들이 보면 60, 70이 돼서 주지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만 해요? 수행만 계속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스님의 생애를 보게 되는데, 대스님이 이제 묵조선을 비판했던 이제 그러한 몇 가지 그러한 설명들을 조금 잠깐 보게 되면, 101페이지 보면 옛날 요노는 진월총묘라는 스님을 이제 일컫는데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자선을 하도록 했다. 대종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사론을 저술해서 이 잘못된 것을 배척했다. 101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대오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설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요즘 설림에 사선이 유행하고 있다. 병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깨달음을 방편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자기가 일찍이 깨달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믿지 않고 한결같이 공적하고 텅 빈 무의식의 상태를 위험 나반의 공급 이전의 절대적인 경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루 두 끼씩 밥을 먹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이 멍청하게 앉아 자선만 하는 것이 망령을 쉬는 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제 대스님이 그냥 이 묵조선은 그냥 앉아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뭐요? 앉아서 그냥 이 묵묵히 비춰보는 이것만을 가지고 이제 그 속에 이제 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이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오로지 그냥 앉아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이게 묵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대가 묵조선을 삿된 선이라고 한 요지는 뭐냐면, 묵조선 뭐가 결여되어 있다? 의심이 결여되어 있다. 의심이 빠져.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그냥 멍청하게 생각만 고요하게 하는 것만을, 이것을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요즘 도를 닦는 수행자들은 모두 스스로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말한다. 의심이 커야 깨달음도 크다. 자, 이 대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수행하는 이들이 그 화두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죠? 오히려 뭐요? 남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쓸데없는 의심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커야 깨달음도 크다는 대의지하의 필요되어라는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선 수행, 선명상의 수행은 바로 큰 의심을 일으켜야지만 그 깨달음도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대서에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이 화두 공안을 참고하느냐라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따라합니다. 다만 전도망상인 마음, 사량 분별의 마음,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는 마음, 직연회의 마음, 조용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한꺼번에 꽉 누르고 그 꽉 누른 곳에서 화두를 가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대스님은 여기서 말하는 전도, 망상, 사량, 분별,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는 마음, 헤아리고 분별하고 좋아하고 뭐 조용함을 좋아하고 싶고, 이게 전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이 분별하고 또 조작하는 이 마음을 꽉 누른 상태에서 뭐요? 오로지 화두를 가내라. 그래서 어떻게 화두를 가라느냐?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계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조주는 무라고 대답했다. 이 무라는 글자야말로 우리들의 여러 가지 비뚤어지고 잘못된 자각을 처음 부수는 무기이다. 이 무라는 이 한 글자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는 무기다. 이 무를 깨달으려면 유무의 의식을 일으켜서 안 돼. 다시 말해서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지식으로 헤아리거나 문자로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도리어 이것을 알려고 해서도 안 돼.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으로 사량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또한 문자 가운데서도 증거를 찾아서도 안 된다. 따라합니다. 오직 한결같이 하루 종일 행주자와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공안을 들고 항상 정신 차려 참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화두가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1700가지가 있다. 그 1700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편적인 화두가 이 무자 화두인데, 이 무라는 화두는 뭐냐면 우리들이 일으키는 사량, 분별, 헤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생각들을 깨부수는 무기다. 그리고 이 생각이 있다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되고, 오직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고라고 하는 이 화두의 의문에 모든 것을 다 걸어두어야 돼요.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그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공안을 들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화두를 끼어있게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대스님의 가나선 수행은 우리들의 차별심과 분별심, 이 차별과 분별, 그죠? 또 우리가 조작심, 이런 말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꽉 눌러야 돼요. 이 생각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것을 누른 그 자리에서 오로지 뭐다? 화두를, 무자 화두를 참고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1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러한 공안선, 화두선, 이것을 이제 요즘에는 화두명상, 공안명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 자체를. 이 실천 구조는 인도의 요가 명상법과 내용적으로는 비슷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앉아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앉아서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가의 수행법과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어떤 하나에 대상시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 이게 명상입니다. 명상이 뭐냐? 내 마음을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 명상이란 영어적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이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컨센트레이션, 집중, 그 다음에 치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명상을 치유 명상의 형태로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에서는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느 대상에 집중시킨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호흡에 집중하면 무슨 명상? 호흡 명상. 내가 걷는 걸음에 집중하면 뭐요? 걷기 명상. 워킹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해 명상, 통찰 명상, 소리 명상, 다 명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어떤 대상에 집중시킨다. 그러면서 뭐요?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집중이라는 것은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딱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선명상 수행이나 인도의 요가 수행이나 일반 명상이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비슷해요. 비슷하나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104페이지.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명상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명상이라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놓고, 그죠? 심리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다스리고 하는데 있지만, 대의 공안서는 우리가 이제, 그죠? 이 선명상 수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 이 의심이 바로 뭐예요? 내가 가진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예요. 가장 무슨 문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이 선명상이 그죠? 어렵냐 하면 이것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문제.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이거는 뭐냐, 당장 풀어야 될 문제지. 내가 정말 우리가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여러분들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무슨 문제예요? 나고 죽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나고 죽는 문제에 관심 있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거예요. 스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나고 죽는 문제. 근데 우리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나고 죽는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더 급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그냥 남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크게 못 일으키는 거예요. 의문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의문을 답함으로써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 이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을 뭐라냐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이 뭐다? 지혜. 결국 우리는 이 선명상이 지향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혜의 증득이에요. 뭐의 증득? 지혜의 증득이에요. 단순히 그냥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냥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순간 없어진 것 같지만 또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마음이 또 똑같이 일어나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완전한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완전한 치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몸 안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 안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체질을 안 바꾸고 그냥 겉에 있는 것만 살짝 그냥 치유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지나면 또 생겨요. 그렇잖아요. 또 지나면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명상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다? 지혜의 정득이다. 그래서 여기서 근원적인 마음을 깨닫는 것, 근원적인 마음, 내가 자신의 근원적인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을 바로 이 명상과 기존의 선명상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 수행과 당시 송나라 때 이 굉지정각을 두 가지의 수행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6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묵조선은 어떤 선이냐면 이런 형태예요. 5월도 중순이로구나 농사일이 한창이다. 일반적으로 밭을 가는 마음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 위함이다. 마음을 우리가 닦는 것을 마음밭을 가는 데 비유를 합니다. 결국에는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네는 그와 다르다. 배가 익어도 나가서 거두어들일 생각을 않고 그대로 비바람에 맞게 내버려 두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묵조선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비가 와도 그냥 두고 추수를 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천지식들이여 이 몸뚱이는 그대로 완성되어 있고 두 눈은 두는 대로 그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소식은 처음부터 들끓만침도 어긋남이 없이 완전한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이미 깨달음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깨달은 그 모습은 그대로 본래 있다. 그러니까 묵조선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 묵조선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가 없죠. 자, 그러니 늙은 여우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무엇을 묵조선은 의심에 대해서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의문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예요? 본래의 자리에 앉아서 좌선을 하면 술잔에 비친 것은 뱀이 아니라 바로 활의 그림자임을 알기라. 그래서 이제 묵조선은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앉아서 그냥 좌선 그 자체로만 하는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본증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묵조선의 특징인데, 좌선하고 있는 사람은 수행도 깨달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수행할 것도 깨달을 것도 없다. 그는 오염되지 않고 철저히 청정하다. 본래 청정한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완전하고 청정한 것에 주목하여 그대로 받아들여 모든 번뇌를 없애고 몸으로 실천하면 생사의 미혹한 세계도 원래 근거도 없고 출입에도 흔적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묵조선은 밑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묵묵히 그냥 묵묵히 앉아서 좌선할 때 그대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세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하는 거예요? 좌선만 하는 거예요. 좌선. 근데 이 지금 대스님은 뭐예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가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묵조선이에요. 그래서 이 묵조선도 여러 이제 그 제자들로부터 발전이 되게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묵조선의 이 수행법들이. 그래서 이 108페이지 보시게 되면 묵조선과 가나선의 차이를 결국 뭐냐면 공안을 참고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죠? 공안의 참고의 유무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좌선 수행과 있어서도 가나선에서는 수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훈수적인 뜻이 좀 강해요. 반면에 묵조선은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증이라고, 본수라고 하는 거예요. 본수.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선과 묵조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명상 수행법에는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 차이도 있습니다. 가나선은 화두 1년에만 집중해서, 그죠?
의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이 묵조라는 말 자체가 묵묵히 비춘다 이런 뜻이에요. 묵묵히 비춘다. 다시 말해서 그냥 좌선의 수행 그 자체만을 깨달음으로써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묵조선이에요. 자, 이러한 이제 선명상 수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잠시 한 30분 정도 명상 수행을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좌선 수행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좌선이라고 하는 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죠. 내가 의복이 중요합니다. 옷을 편안하게 입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지게가 청정해야 되고 의식이 부족해야 되고 항거정철하에서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되고 또 식재연무라는 말은 쓸데없는 인연들을 끊어야 되고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욕심이고 그죠? 탐욕, 분노, 진심 세 번째가 중요하죠. 수면 그죠? 수면 우리가 이제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앉으면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앉는 순간에 그냥 좋은 이게 수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거라에서 이게 이제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를 도거라고 해요. 마치 이제 흥분하고 상실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그냥 불안정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의심, 여기서의 의심은 뭐냐면 내가 이거 한다고 뭐 깨달음을 얻을까? 이거 한다고 내가 마음이 편해질까? 이런 데 의심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자선을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음식을 잘 조절해야 돼요. 너무 배가 불러도 안 되고 배가 고파도 안 되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몸이 피곤하면 그죠? 이 수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딱 6시간을 자잖아요. 6시간. 6시간이 가장 좋대요. 그래서 6시간을, 이제 6시간을 자더라도 뭐 숙면을 취해야 되겠죠. 그죠? 뭐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6시간을 숙면을 취해요. 그래서 이제 딱 그런 어떤 수면에 대한 부분, 또 몸의 자세에 대한 부분, 호흡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여러분 1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앉는 자세에 대한 내용이 좌선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방석을, 우리 이제 명상실에서 여러분들 이제 명상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방석이 두껍죠, 그죠? 두꺼운 방석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방석을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통 2개의 방석을 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결가부자하고 반가부자의 자세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반가부자 자세를 한다. 그래서 오른발 위에, 그죠? 왼발을 올리는 거죠. 오른발 위에 왼발을 올리는 형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손 자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법계 정인이라고 하는 이제 수인의 형태인데, 오른손 위에, 오른손바닥 위에 왼쪽 손바닥을 올려두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이런 식으로 해서 엄지가 딱 맞닿도록. 이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내 배꼽 관전에다가 붙이면 돼요. 이 손자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의 이제 입정 자세인데, 처음에 방석에 앉았을 때는 방석에서 가볍게 몸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아시겠죠? 움직여서 이제 방석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딱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리와 목과 머리와 목 골절이 일직선이 되도록 딱
이렇게 허리를 쭉 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서 이제 예를 들면 이 내 머리선과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에요. 구부정하게 있어도 안 되고, 그죠? 반듯하게 펴야 됩니다. 또 몸을 지나치게 너무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의식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주 굳어져 있어요. 근데 처음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편안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를 들면 호흡을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죠? 몸을 지나치게 곤두세워서도 안 된다. 귀와 어깨는 똑바로 대하고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혀는 위 턱에 대고 입을 가볍게 다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의 시선이에요. 눈을 뜨라 그랬지, 그죠? 감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으면 바로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눈을 뜨되 그 시선을, 눈의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 안 돼요. 항상 내 요 코끝을 응시하는 느낌으로 한 점에 응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점할 때 그렇고 출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선정에서 일어날 때, 일대 이제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서서히 몸을 움직여서, 예를 들면 이제 손을 풀고 올렸던 다리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 좌선이가 스님들이 이제 이 선명상 수행의 지침서예요. 하는 방법, 자세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우소 갔다가 정리하시고 3층 명상실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